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귀한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과 저희 속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힘들지만 주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힐탑교회에는 연로하신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그들의 거동을 살펴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주실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연약한 모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힐탑의 또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또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늘 감사의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셔야지만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이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육신적인 예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네 가지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그들이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동시에 또 조금 있으면 그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그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네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 직접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질문은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의 심중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가 되었죠.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묻고자 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 조금 있으면은 하루 혹은 3일 후, 4일 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보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보게 될 것이죠?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여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얼마 후에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기다리는 입장에서는요, 뭐 일일이 여삼추, 하루가 3년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참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네, 내가 속히 오리라.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 지체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되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요. 대단한 역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표현을 하실 때 반복하는 이 상용 어구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표현했죠. 헬라어로는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은 것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세상은 원수인 예수가 죽게 되자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세상은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다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극적인 대단한 역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금방 그 기쁨이 사그라들고 오래 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았죠? 우리 남자들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잘 이해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네. 아프죠. 하늘이 노랗게 네, 되다가 노랗게 돼요. 뭐 빨갛게 되다가 까맣게 되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또 그 둘째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픔을 이건 도저히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얘기할 테지만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람 난 기쁨을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나를 보는 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제자들의 유익이 내가 지금 떠나고 세상에서 증오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비통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될 비통함은 예수와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즐거움 때문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로 내가 이제 떠나감으로 너희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기도의 새로운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러나 그때에는 그저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네, 이름.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을 기도의 새로운 공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새로운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아버지와 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1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언된 대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장 26절에 27절이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의 제자가 된, 그래서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근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비록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고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 요한복음 2장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사람의 그 심중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걸 여러 차례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밝히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사람들에게 물은 것을 대답할 것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 이후의 강론에 대해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익살스러운 그런 짧은 대화를 29절, 30절 대화를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풍자적으로 그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 마침내 믿느냐라고. 그런데 이 너희들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확실해졌으니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다 알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바로 밝히십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나를 버리려 한다라고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의미하신 것의 가장 적은 일부를 깨달았음에도 그들의 성취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했다고 짜릿한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도 그 감동도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곧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잡혔을 때,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그를 다 버리고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나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인간적인 동정이 없도록, 동정 없이 살도록 주님께서 이 지상 최후의 시간에 요구받았을 때, 그때 그는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똑같이 친구들로 버림을 받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에 혼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함께 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움 없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은 다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확신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서는 경험이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리게 하고 담대히 그 일을 맞설 수 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격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경험하셨고 주님이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움 중에 있어요. 전투 중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싸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기쁨, 평안으로 담대히 이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던 그 승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그 승리의 편에 가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말씀대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 머물러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힐탑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철저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힐탑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들에게는 신앙의 돈독함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철저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고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